안녕하십니까. BBS 수요법회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청계사 주지 성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법회에 앞서서 근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인도 상월결사 성지순례를 해양을 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성지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느끼면서 또 인도의 많은 불자님들과 비불자들과 함께 소통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가 더 많은 홍포에 전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비달마 그 구사론에 나오는 시절 인연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절 인연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시대의 인연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업설과 인과 응보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법칙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인연과 그리고 업보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래? 또 할아버지는 왜 그래? 어머니는 왜 그럴까? 하고 자식들 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시대의 인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때나 할아버지 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 전쟁도 거치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또 6.25 전쟁을 거치고 이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든 시절을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들하고 이해와 또는 뜻과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태어난 시대의 청소년들은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뭐 자라나면서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얘기를 하게 되면 맞지가 않죠. 젊은 친구들을 얘기할 때는 시대에 맞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부처님도 태어나서 자라고 출가를 하고 중생을 제도할 때는 각각의 시절과 시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와 시기에 맞게 벌벌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절 인연을 맞이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시대에 맞는 법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이제 삼시업이라고 해서 나눠지죠. 그래서 그 첫째가 순현업이라고 합니다. 이 순현업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에 내가 지었던 바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상가피를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가피를 얻을 때 현정가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듯이 업도 순현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내가 그 업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지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나도 모르게 심한 욕설을 합니다. 또는 좋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대로 바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을 듣거나 또는 누구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삼시업 중에 현업이라고 그래요. 순현업. 그리고 두 번째가 순생업입니다. 이 순생업은 뭐냐? 지금 현재 내가 받는 업이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내가 현재 금생에 받을 수 있는 업입니다. 그래서 이 순현업은 지금 바로 받는 업이지만, 순생업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지금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지었던 업을 다음 생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순생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순후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생에 지금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아니고, 또는 내 생도 아닌 계속 되풀이되는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 업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리 인연을 도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업설이 있거든요. 이 업보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에는, 이 글로벌 시대에는 많은 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내가 행해야 과연 올바른 행위 될까, 많은 것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 굶주림을 이겨내야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그 악행을 받아 이겨내야 되죠.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자멸합니다. 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즐거움을 이겨내고 어떠한 일을 스스로가 물리치고 다 이겨내면 그것은 바로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그것은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무리 즐거움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남보다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 즐거움과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나만의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과 함께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선부주, 부처님께서 태어난 이 남선부주 중생세계가 네 가지로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약난생, 약태생, 약화생, 약습생.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곤충으로 태어나고 나무로도 태어나고 화석으로도 태어나고, 이 모든 것이 어울려서 일체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알아서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익혀서 모두와 함께 한다는 이 시대의 화두가 바로 함께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도구마가 아닙니다. 이 도구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금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법을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듯 불교는 모든 것을 중생과 함께하고 병든이나 아픈이나 괴로운이나 슬픈이나 행복한이나 불행한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부처님이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중생과 함께 하는 종교이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얘기하시죠. 나는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몸을 놔두었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대사의 발심 수행장에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 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불이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원효대사께서도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법의 길을 났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전법의 길을 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함이라. 예를 하나 들으면 옛날에 그 세계를 장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만들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회양을 합니다. 열반에 들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죽거든 땅에 묻고 내 손을 밖으로 내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많은 제국을 멸망시키고 대제국을 만들었으나 내가 죽고 나니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고 나면 땅 위에 자기 손을 밖으로 내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재행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베풀고 행복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하죠.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가 탐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애가 끓는 거죠. 많이 가져야 되니까.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니까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집니다. 가지려고 하면 다투게 돼요. 모두가 탐욕심에 가득 차게 되죠. 버려라 합니다. 탐진치를 버려라. 우리가 법문할 때도 얘기하고 공부할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버려라. 조고각하하라. 사무량심에도 얘기를 합니다. 자비희사 버려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라. 슬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함께 슬퍼해라. 고통도 함께 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그런 가운데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좀 남을 위해서 쓰고 또 버려라.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야 되겠구나 또 생각이 들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만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지녀서 그때는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독단적이거나 또 강학적인 그런 학설을 도구마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는 통상적으로 강요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함께 했고 그리고 항상 낮췄습니다. 부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부처님 제자가 병이 들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부처님께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시켜 부처님에게 법을 정합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제 마지막 병들어가는 저를 위해서 법을 내려주소서. 계속 부처님한테 청합니다. 부처님이 그 제자의 계속된 청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합니다. 청한 법을 거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법은 그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상은 무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형상에 쫓지 말라. 그래서 불교는 이 통상적인 그런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거든요. 관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철저한 진리에 의해서 몸을 놔뒀고 진리에 의해서 법을 정했고 진리에 의해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법을 또 얘기를 내리십니다. 산시산, 산은 산이요 수시수, 물은 물이다. 산이 있으므로 산이 있고 이것이 산이기 때문에 그 또한 산이다. 연기법이죠. 제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법이 설하셨고 그 설한 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경전을 읽었고 그 경전을 읽은 토대로 공부를 해서 제가 신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해들은 불자님들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불법을 행합니다. 또한 수시수라, 물은 물이로다. 물이 존재하고 그 물이 다시 만중생을 위해서 생명수가 되고 그 생명수로서 인해서 이 삼라만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인연설입니다. 인과 연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변이 또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인과 연 그리고 과로 인해서 업이 연결되죠. 부모가 있어서 우리들이 탄생합니다. 부처님도 세 가지를 인연을 짓게 되죠. 그 첫째 인연이 태어날 나라였습니다. 가장 환경이 좋은 나라를 부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두 번째가 부모였어요. 그래서 시타르타 정반왕을
그리고 마야 부인을 인연을 맺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태어날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음력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세 가지 인연을 다 맞춰가지고 이 세상에 몸을 빌어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인연을 맺게 되죠. 그 인연을 맺은 나라마다 시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전쟁을 치러야 했고, 병을 얻게 되고, 고통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인연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부처님은 그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법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길을 가시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속가로 아버지죠. 정반왕이 열반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부처님은 그 길로 즉시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단향으로 관을 짜고 모든 것을 다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부처님이 직접 관을 메고 마지막 인연을 다합니다. 이렇듯 이 인과 인연과 업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우수삼남만성 존재 자체가 인연과 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미 발전된 나라에 태어났는데 우리처럼 생각을 하라?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이 시대에 맞는 성장의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눔입니다. 이 나눔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눔에도 종류가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나눔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나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웃음으로서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생각으로서 뜻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럽니다. 보시처럼 아름다운 행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시를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야 됩니다. 선하고 어질고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나 또한 어지게 되고 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부부를 만나든 친척을 만나든 동네 이웃을 만나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난다.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주위가 맑고 깨끗한 그런 복전이 되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와 도승국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선사에게 묻습니다. 대사는 제 눈에 돼지로 보입니다 라고 합니다. 도승구삭 웃으면서 허허허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대사께서는 제가 뭘로 보입니까? 당신은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깜짝 놀라면서 정말 내가 부처로 보입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라고 태조 이성계에게 얘기를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기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사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듯이 내가 올바른 행을 하게 되면 상대편도 올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편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대편도 좋은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고.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나쁘게 보게 되죠.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상의상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달라지는 거죠. 내가 그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은 그 상대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를 해할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본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정말 자기한테 덕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에게 덕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상대편을, 내 주위를, 내 친구를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베풀면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선행을 베푸고 좋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마음을 내면 상대편도 나에게 똑같이 상당한 대응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좋지 못한 악행을 저지른다. 어떻게 할 것일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전생에 지었던 가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선의는 선가요, 악의는 악가라고 그랬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계속 악행을 저지르게 만들게 놔둔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쳐줘야죠. 제도해야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야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이 가져가야 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해야죠. 선한 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선한 나눔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가져가야 될 하나의 도방과 같아 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이 시대의 선한 행을 더욱더 지어야 됩니다. 케네디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케네디가 어머니하고 어린 시절 시장을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과일 가게 앞에서 과일을 사기 위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할아버지가 케네디한테 하도 이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한 움큼 지어 가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가져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번 더 괜찮으니 가져가거라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케네디는 또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놈이 미안해서 안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손으로 한 움큼 쥐어다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장을 다 보고 길을 걸어가는데 케네디한테 묻죠. 아니 할아버지가 과일을 한 움큼 쥐어가라는데 너는 왜 쥐어가지 않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줄 때까지 기다렸느냐. 엄마 내 손은 작잖아. 할아버지 손은 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쥐어주면 이만큼 내가 많이 받는데 내 손으로 잡으면 작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지혜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욕심이 있었으면 그 과일을 가져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막 가져가려고 허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저격을 당하죠. 그것은 갑오입니다. 이 갑오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갑오가 있기 때문에 이 업은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비가 내립니다. 우산이 있으면 비를 피하고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과입니다. 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야 되고 지내야 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산이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지은 좋지 못한 갑오를 내가 선한 행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많은 선행을 하다 보면 과를 없앨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이 순간 선을 행하면 나쁜 과를 피할 수 있다. 나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항상 내 마음엔 행복이 가득한 시절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보다 공정, 공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과 분별로 세상은 갈라져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사부대중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오늘 법문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오욕심과 삼독심이 가장 강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보하지도 않고 서로 내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도 나오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방아착을 하면, 내 스스로가 많은 것을 버리면, 내 스스로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내 스스로가 이 주위와 함께 행복을 같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다 시작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덜 가지고, 내가 주위와 함께 하고, 자꾸 단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가 여물을 대씹듯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면서도 오늘은 내가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지, 양치질하면서 내가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지, 옷을 입으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야지, 계속 생각을 놓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행하는 바를 행해야지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산중 불교보다는 도심 불교가 강화돼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어디서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산중 불교와 도심 불교가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계사의 역할은 어떻게 자임하고 포교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대중법문인데 청계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조금 무안합니다. 이것도 우리 청계사를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상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주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편법과 같은 방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사찰이 도심에도 있고 산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외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도심 포교와 산중 포교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처가 불당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이든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불공이랬어요. 어느 일이든 다 부처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심 포교와 산중 포교가 둘이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행하는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시대의 포교는 이 시대와 함께 해야 된다. 즉 사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청계사도 그와 똑같이 지역과 사회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운영하는 복지관을 위수탁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같이 함께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면서 운영하면서 포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이집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역할을 함께 합니다. 경찰서와 교도소와 함께 역할을 병행합니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저희 청계사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청계사에서 사찰 프로그램으로 그 청소년들을 교화합니다. 재소자를 또 교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소자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지역에 있는 직장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직능 포교를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재소자와 공무원, 직능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함께 교화하고 포교하고 전법하고 같이 행합니다. 산중에 있는 사찰이지만 도심과 가까워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생각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교는 도심에 있으나 산중에 있으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가 뭐냐면 등산이에요. 그래서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산중 사찰에 등산객을 위해서 포교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죠. 시대에 맞는 포교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연계하면 됩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론칭을 하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임과 제가자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사부대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가 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 답변이 미진했다 하면 또 개인적으로 또 찾아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불합시다.